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니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에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천안침례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어렸을 적에 부모님께 혼인한 경험이 아마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부모님께 혼이 났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혼나는 것은 두 손에 힘이 쫙 들어갈 정도로 두렵고 무섭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나기 싫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상황을 회피하기가 참 바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회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도망친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당장 눈앞에 놓인 혼날 생각에 회피를 하는 걸까요? 우리는 회피를 하면 할수록 핑계를 대면 될수록 결과적으로 부모님을 더 화나게 만들고 매를 벌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남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크신 진노로 인해 막막하고 암담한 예루살렘의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짙게 물든 어두운 구름들로 가득 채워진 막막한 현실에 휩싸여 있는 예루살렘은 막막함 그 자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진노는 도대체 끝이 나는 건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견고했던 성체가 허물어지고 나라와 지도자들이 굴욕적인 수모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오른손이 뒤로 꺾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자신을 위한 제단 또한 친히 허르시고 절기도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드십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남유다를 왜 이렇게 크게 진노하고 계실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지은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저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 인생을 덮고 있는 칠흑 같은 짙은 구름들만 사라지면, 지금 눈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진노만 피해 간다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상황과 환경이 빨리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돌이켜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과 나의 고집을 꺾고 주님 뜻에 순종함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남유다의 상황과 같이 짙은 구름이 낀 것 같은 막막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도망치지 말아야 합니다.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피하지 않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막막함과 절망 속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와 같은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비록 죄를 지었고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때론 진노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암울하고 막막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도망치고 회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반드시 기쁨의 날을 맞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짙은 구름이 낀 것 같은 막막함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짙은 구름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크신 진노를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한 우리의 잘못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아껴주시고 품어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로 인해 우리가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때에 홀로 고통 중에 있을 때 따스한 사랑 내게 한결같아 연약한 인생 붙드시네. 어두운 먹구름 속에 힘들 때에 신음조차 뱉지